복음의 동력자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십시다. 어떤 아는 목사님이 저보고 스크린 골프장을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골프채도 한번 안 잡아봤는데 저보고 한번 쳐보래요. 그래서 한번 휘둘러 봤죠. 한번 하니까 할만하더라고요. 한 서너 차례 했을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것 같아요? 오, 아파. 왜? 안 쓰던 근육을 어쩌다 한번 쓰니까 불편해. 그런데 늘 하던 운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힘이 생깁니다. 즐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쩌다 한번 하면 불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늘 하면 힘이 납니다. 즐겁습니다. 복음의 일꾼 바울은 하던 일을 여전한 방식으로 계속 해갑니다.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우고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많은 교회들을 세워갑니다. 왜 계속 붙잡아야 됩니까? 가끔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자식을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내가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부모님들은 이야기를 하세요. 왜? 내 작품이니까. 내 새끼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영원한 저주, 심판, 멸망, 지옥, 형벌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이 정말로 귀하고 귀한 분이라면 그분이 해놓으신 복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잡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동역자라는 말을 바울이 누구에게 쓰냐 하면 로마서 16장 2절 3절을 보면 브리스기라 아굴라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읽어봐요. 3절부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지금 브리스라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나는 누굽니까? 복음의 일꾼이었던 바울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자기들 브리스기라 아굴라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은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니, 바울 한 사람의 목이 지금 처형을 당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그 사형 집행되는 현장에 와가지고 집행관님, 저 키도 1m 50 정도밖에 안 되는 바울,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늘 눈곱재기가 얼마나 많이 붙었는지 떨어지면 발등 찍을 것처럼 눈곱재기가 크게 붙어있는 바울, 등은 꼽추. 볼품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멋져요. 바울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부부가 저분 살려주면 우리 두 사람 목 내놓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누구냐면 복음의 뭐라고요? 동역자. 복음을 가진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자기 목을 내놓는, 그때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 복음의 동역자. 이 브리스라 아굴라는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로마에 가서 삽니다. 오늘 좀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요. 로마에서 사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로마에 화재 사건이 생겼습니다. 화재 사건이 생겼는데 범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없애려고 소문을 냅니다. 로마 시내에 그 불은 유대인들이 냈는데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싸질렀다. 그럼 황제가 열받죠. 그래? 기독교인들은 지금 다 로마를 떠나라고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로마를 떠나야 됩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로마를 떠나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서 1.5세대, 2세대 되면 어떻습니까? 안정대로 살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한국인들은 전부 미국을 떠나라 이러는 거예요. 어떨 것 같습니까? 속상하죠. 속이 디비지고 그건 떠나야 됩니다. 다 놔두고 떠납니다. 떠났는데 어디로 갔냐면 지금 브리스가 올라도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옵니다. 자, 로마를 떠났다는 말은 그동안에 내가 일구어놨던 삶의 터전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명령 때문에 떠나온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동력자가 되려면 복음 때문에 고난 받아본 적이 있는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피해본 것이 있는가?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좀 얻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좋은 제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동력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보십시오. 갈릴리 가버나움, 예수님의 선교 본부가 있었던 가버나움, 엄청나게 많은 기적도 능력도 많이 베풀었던 곳을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 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3년 사역 동안에 유일하게 딱 한 번 갔던 동네, 그 동네를 성경은 두로와 시돈 이럽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에 딱 한 번 가셨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여인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와서 12년 동안 피를 쏟는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에 가가지고 살짝이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옷만 만져도 내 몸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진짜 나았어요. 누가 놀랬을까요? 자기도 놀랬고 예수님도 놀래가지고 이 대단한 이방 여인이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가장 신경질 날 성경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유대인 여자들을 신경질 나게 만드는 게 그 스로보닉 여인, 그 혈루증 여인. 와,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아니, 믿음은 유대인들이 클 줄 알았는데 이방 여자의 믿음을 예수님이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또 머시매들은요, 진짜 자존심 상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의 믿음과 백부장의 믿음. 아니, 유대인 남자들 자기들의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자기들 유대인 남자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질 않고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엄청나게, 야, 유대인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래요. 얼마나 유대인들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 가버나움에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들은 회개 안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리들이 병 낫고 떡 얻어먹고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때도 빨간 머리띠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머리띠를 두르고, 여러분, 떡 얻어먹으러 나오고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채우려는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무리래요. 그런데 복음의 동력자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내 목숨도 내놓고, 내 남편 목숨도 내놓고, 내 부인 목숨도 내놓고 복음을 가진 사람을 살리고 싶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요? 복음의 동역자, 이런 거예요. 그 복음의 동역자들에 의해서 전 세계에 기독교가 퍼진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잘 모르고 있고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이 많습니다. 제가 선교제 가서 보면 답답하리만큼 성경을 몰라요. 20년 전에 몽골 갔더니 손 들고 찬양을 2시간, 3시간 합니다. 그 사람들 팔도 안 아픈가 봐요. 찬양이 끝나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 현지 설교를 하는데 10분 끝. 제가 놀래가지고요. 찬양을 2시간, 3시간 했으면 설교는 한 3시간, 4시간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설교는 딱 10분에 끝. 아, 빨리 끝나서 좋겠다. 그래요? 10분 설교가 딱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그 설교자한테. 아니, 찬양은 2시간, 3시간 하고는 설교는 왜 10분만 합니까? 그랬더니 딱 저한테 한 방 매겼어. 성경을 몰라서요. 아는 게 있어요. 뭐 말을 할 거 아니요. 10분도 그냥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선교제에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의 주일학교 수준만 돼도 가서 설교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아셔야 복음의 동력자가 돼요. 그럼 복음이 뭔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신 건 아시죠? 어떻게 천지창조하셨습니까? 그냥 야, 태양아, 공중에서 땅을 비춰라. 태양이 만들어져요. 달아, 비춰라. 수많은 별들아, 반짝거려라. 말씀하신 대로 다 돼버립니다. 그게 천지창조입니다. 그럼 복음은요? 그 하나님이신 천지창조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는 땀 한 방울 안 흘리셨어.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셨어. 피 한 방울 쏟지 않으시고 천지창조를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땀을 쏟으시고 눈물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 뭐요? 복음이요. 이걸 알아야 복음이 어떤 건가를 알죠. 복음의 가치를 알죠. 복음의 소중함을 알죠. 저는 틈만 나면 외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하는가? 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되는가? 왜 무덤에 장사지에만 되었다 3일 만에 살아나셔야만 되는가? 왜 그분은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야만 되는가? 천지창조 때는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안 흘리셨던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마에 땀을 마치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이마에 땀이 그렇게 뚝뚝뚝 흘리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셨다, 이래요. 예수님 눈물을 흘리셔요. 우세요. 펑펑 우셔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꽉 찌릅니다. 노마병사가. 피와 물이 다 쏟아집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죽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 첫 번째 제자 하나는 불량품. 그래서 대타로 마띠아를 채웁니다. 그 제자들이 사도 요한 빼고는 전부 순교를 당합니다. 왜? 제자들이 바보입니까? 어리석습니까? 똑똑합니다. 세계를 복음화시켰던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제자들이었는데 목숨을 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목숨이 중요한지 복음이 중요한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겁니다. 부활의 현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또 산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을 내놓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당한 거다. 그들이 부활을 몰랐고 부활의 확신이 없었다면 그들이 순교를 당하겠느냐? 살겠다고 도망치지. 근데 그들은 기꺼이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 얘기 잘 하시잖아요. 로마에서 베드로를 잡아서 처형시키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망을 가요. 로마를 떠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저쪽에서 로마를 향하여 걸어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간 로마를 내가 살리기 위하여 나는 로마로 간다. 그 말에 베드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했던 베드로라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복음의 동역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위해 살면 여러분에게 또 다른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이 로마에서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고린도로 왔던 브리스라 아굴라.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칙령을 내리고 5년 있다가 죽습니다. 5년 있다가 죽어요. 자, 황제가 죽는다는 말은 황제가 만들어놨던 칙령, 법은 그 황제가 죽으면 다 무효가 돼요. 그러면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떠났던 사람들이 걸라도 황제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돌아가면 옛날 거 다 차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브리스레 아굴라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복음을 분명히 알고 복음의 동력자 된 사람은 내가 돌아가면 좀 편한데, 돌아가면 나는 좀 넉넉한데, 돌아가면 나는 좀 뭐든지 좀 의미 있게 할 수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복음의 동력자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길을 갑니다. 돌아가면 분명히 내게 유익하고 편하고 좋은데 그 길을 가지 않고 그냥 바울이 고린도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로 보냅니다.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보냅니다. 로마에서 다시 스페인으로 보내는 이 여정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수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의 복음의 동력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아내예요. 이 복음의 동력자인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는 아내가 훨씬 더 열정적입니다. 아내가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그럼 남편 아굴라는 뭐합니까? 그 아내를 열심히 도와서 복음을 위하여 동력자가 되어서 아내가 동력자 되면서 아굴라도 같이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지 않았다면, 동력자가 안 됐다면 이 브리스라 아굴라 이름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알 수가 없죠.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그들이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이 대한민국에까지 우리가 이름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알리는 방법, 이름을 남기는 방법 뭐예요? 호랑이는 죽으면 뭐 남긴다 그럽니까? 그럼 사람은요? 무슨 이름을 남기랍니까? 어디에다 남기랍니까? 그 선교제 가서 보면요, 어떤 건물을 지으면은 거기에 그 기부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남잖아요. 제가 가서 느끼는 것만, 가는 곳마다 내가 느껴지는 것. 이야, 한국의 머시매들은 참, 선교지에 가서 기부해서 건물을 지었던 이름들은 거의 다 여자들 뿐이에요. 근데 그 여자분들이 돈 내고 누가 벌어다 준 거예요? 그 남편들이 이름은 없어. 참 희한해.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부부 이름을 같이 냅시다. 이 브리스레 아굴라뿐만 아니라 복음의 동력자로서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실라와 디모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한번 봐봐요. 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는 빌립보예요. 실라와 디모데 보세요. 실라가 누구냐면, 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로 뽑혀서 복음의 본부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파송받은 사람이 실라예요. 바울이 저 실라를 유심히 살피다가 다음 선교 갈 때 복음의 동역자 되도록 이 실라를 데려가면 좋겠다라고 면밀히 살펴서 사도 바울이 오케이 해서, 본인도 오케이 해서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디모데는 누굽니까? 디모데는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1차 선교를 할 때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실루기아를 지나서 구브로를 지나서 저 지금 터키 쪽으로 선교를 가는데, 지중해에서 터키로 올라가려면 토로스 산맥이라는 큰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포시랗게 컸던 마가 도선을 쳐다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나 저 선 못 넘어가. 나 힘든 건 싫어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울이 힘들었죠.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토로스 산맥을 지나서 피시에 안디옥을 지나서 루스드라 더베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저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가 왜 중요하냐면은 1차 선교여행 때 가서 쫙 끝자락 루스드라 더베에 가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거기서 딱 바울의 눈에, 복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 확 들어오는 인물이 하나 있어서, 이 진영 입사같이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고 바로 왔던 길을 되돌아서 수리 안디옥으로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던 끝에 1차 선교회 때 제일 마지막으로 갔던 루스드라 더베를 2차 선교회 때는 제일 첫 번째로 가요. 누구 때문에? 디모데 때문에. 성경은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지역에서 칭찬 듣는 디모데. 와, 우리 은혜교회 사람들도 칭찬 듣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저희가 같으면 나 예수 안 믿어 이게 아니고, 야, 제가 예수 믿으면 나도 믿어야 되지 않겠냐, 뭐 요래야죠. 예?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란 말이에요. 자, 아까 신라는 유대인으로서의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라고 그랬어요. 디모데는요,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1차 선교행 때 바울이 만나서 칭찬 듣는 디모데. 그러면 복음의 동력자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브리스라고는 부부였어요. 여기 지금 실라와 디모데는 남자만 둘이야.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이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이 복음의 동력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교회는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서 복음의 동력자 될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동력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5절에. 5절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시면 더 바랄 게 없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행도 있습니다. 뭐 여행도 있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 여성분들은 아름다움도 있을 거예요. 남자분들은요, 폼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내 마음을 붙잡아가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복음의 동력자 될 사람들은 딱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렸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아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살라니까 삐그덕대고 고통스럽고 문제 생기고 힘들고 속상하고, 그런데 말씀에 딱 붙들리면 내가 할 일이 별로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아지셔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삽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에 붙들리게 하랍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이 별로 없이 사는 거예요.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가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새벽에도 해야 되고, 낮에도 해야 되고, 저녁에도 해야 되고, 밤에도 해야 되고. 언제 쉴 거예요? 복음의 동역자 된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셔야지. 실력도 없고 힘도 없는 내가 할 일이 뭐 그렇게 많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할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습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할 일이 많았어. 이제는 좀 바꿔야죠. 예수님이 할 일이 많아야지. 그 능력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별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내가 할 일이 많아봐야 결과가 그냥 꼭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자기가 노력해봐야 결과가 없대요. 시시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인생은 째째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면요, 하나님 수준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수준으로. 이제라도 바꾸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복음의 동력자들에게 자신감을 주는가 보세요.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엄청 좋아합니까? 그럼 그 사람들 많이 닮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가진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요. 바울 보십시오. 비방하고 대적하고 안 좋아한다는 사인 아닙니까? 그런데 9절 보세요. 뭐라 그러시나 봐요. 밤에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복음을 가진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야 돼, 있어야 돼. 두려워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셨잖아요. 한 상 가운데 지금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의 복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한다. 그럼 침묵하지 말랍니다. 침묵하지 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너 자신 있게 말해. 옛날 시골에서 약장수들이요, 약 팔러 오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래요. 왜? 얘들은 살 사람이 아니요. 근데 그 약장수들 말을 들어보면 사야 쓸 것 같아. 근데 진짜가 아니요, 가짜요. 사가지고 집에 와서 보면 꽝이야. 그런데도 들으면 사고 싶어. 왜 그렇게 느낄까요? 그 약장수가 하는 말은요, 자신 있게 하거든. 아주 기가 막히게 하거든. 이 지금 침묵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 그 약장수들을 빗대어서 지금 쓰는 말이에요. 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너 어떻게 할래? 기가 죽어서 쫄아가지고 할래? 아니면 자신 있게 할래? 어떻게 할 거예요? 자신 있게 해야죠. 자신 있게. 쫄지 말고 자신 있게.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성읍에 내 백성이 많단다. 여러분, 예수를 이야기할 때 안 들으려는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수를 이야기할 때 받아들이려고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전도가 쉽다 그러지. 예수 이야기하면 신경 기려고 성길 내는 사람한테 맨날 가가지고 얘기하려니까 아이고 전도는 어렵다 이러죠. 아니요,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되신 두 분, 별로 제가 예수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근데 준비되니까 어때요? 받아들이잖아요. 안 받아들일 사람들은 맨날 가가지고 신경질 나가지고 오고, 다시는 내가 안 갈 거야 그러고 오지 말고, 다니다 보면 받아들일 사람이 꼭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이야기하면 홀라당 받아들여요. 그러면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 지금까지는 어려운 전도를 하셨다면 이제는 쉬운 전도를 하십시오. 이 성읍에 내 백성이 많다. 너 침묵하지 말고 자신 있게 말해라. 여러분, 사실을 말하면 힘이 납니다. 참 진리를 말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은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진리잖아요. 참 진리. 그걸 말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자신이 생깁니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그 10절에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란다. 대적하거나 해롭게 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수두기 많습니다. 그 중에서 네가 한 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내 백성이 이 성읍에 있단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11절 보십시오. 1년 6개월. 1년 6개월은 몇 달이죠? 18개월. 자, 18개월 동안 뭐 했나 보세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목사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만 바르게 똑 떨어지게 가르쳐주면 끝 이래야 되는데, 목사한테 이것도 바르고 저것도 바르고 그것도 바르고 그것도 바르고, 그럼 목사는 죽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될 일 딱 하나,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똑 떨어지게 가르쳐주면 목사는 된다. 한국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성경 말씀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교회, 가르치는 목사, 18개월 동안 언제나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멋진 고린도 교회가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 우리 은혜교회도 은사가 많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언변이 좋았다. 언변이 뭐예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했다.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요. 고린도 교회는 이단을 이겼어. 이단을 이겨먹었어. 이단을 물리쳤어. 뭐 가지고? 말씀 가지고. 은사가 많았고
말을 너무 멋지게 폼나게 잘했고, 이단도 그냥 물리쳐서 진리를 지키면서 멋지게 승리한 교회 중에 교회, 고린도 교회, 우리 은혜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